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사라든지 언약 또는 생명 등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의 핵심을 보여주는 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유아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킹덤 스토리라는 교육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주일 말씀이 되면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되어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킹덤 스토리의 그 주차별 본문을 가지고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묵상을 하시다가 다른 본문을 만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주일에는 교육부서와 함께 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더욱더 함께 묵상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냐면은 아주 특별한 장소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굳이 우리가 이해를 쉽기 위해 표현하자면 아주 커다란 이동식 텐트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동식 텐트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성막이 완성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막은 부재가 아닌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재가 아닌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서 부재와 임재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성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어린 자녀는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부모님이 아이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부모가 아이를 모른 척 딴 사람인 척 한다든가 하면은 아이는 금방 울어버리지요. 그리고 또 유아유치부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처음을 예배드릴 때 그날은 하루 종일 우는 그런 풍경이 아주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무엇보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지는 일은 자녀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무서운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하나님의 장자민족, 하나님의 아들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요. 구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재로 바뀌어 버릴 만한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내산 가운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이고 며칠이고 걸려서 40일을 밤낮으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시내산에 계셨고 반면에 남아있던 그 시내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헛된 생각과 헛된 의심을 품고 맙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었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저 산 위에 계시니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심과 그런 불신앙으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이지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의 범죄로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제껏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매일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임재가 아닌 부재하겠다라는 아주 준엄하고 엄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게는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만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애굽의 권세 아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 덕분에 노예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고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뒤 백성들은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부르짖고 그들의 죄를 돌이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모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들에게 부재가 아닌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 말씀 뒤 여호와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40일 동안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었고 그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이 완성되고 세워진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된 풍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성막 가운데에 충만했냐 하면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고 그는 유일하게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조차도 회막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여호와께서 부재할 뻔했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충만히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라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백성들은 이제 항상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광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성막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밝히 목격했겠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날마다 성막을 통하여서 경험했을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성막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놀랍고 큰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복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막도 없고 구름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으로 본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막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제사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였지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의 임재를 충만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더 이상 성막에서 예배드리지 않지요. 우리는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산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제물로서 단번에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이름 가운데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아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비록 우리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 땅에서 걷고 이 땅의 예배당에 모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진정 저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땅에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며 하늘이 재현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아주 충만한 영광 가운데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문아랑 교수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휘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구름은 없고 비록 천지를 개벽할 만한 놀라운 형상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그럴 때일수록,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함께 누리십시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 예배를 함께 힘써 누리십시다. 다음으로 성막은 둘째로 표류가 아닌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표류가 아닌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넓고 광야란 광야를, 그 아주 황폐하고 황망한 광야를 그들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은
정처 없이 떠도는 표류가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죠. 이것을 36절, 3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광활한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지 않도록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아주 명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가만히 앉아 계신 그런 신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백성들 가운데에 친히 옆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아주 세세하게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했지요. 아침이 되어서 성막에 구름이 뜨는 날에는 구름을 따라서 나아갔고, 구름이 뜨지 않는 날에는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제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들이 나아가고 싶든 나아가지 않고 싶든지 간에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당은 성막처럼 움직일 수 없지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당은 이동식 텐트가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만을 볼 때에 교회는 포류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함에 따라 이동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당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비록 교회당은 움직이지 않지만,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얼마든지 움직이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은 일정 장소에 우뚝 서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어디든지 퍼져나가서 어디든지 흩어져서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표류가 아니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과 불은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세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표류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광야 백성들이 구름에 따라 나아가거나 멈췄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야 하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의 의중이 어떠하든지 말이지요. 우리가 하기 싫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의 인도라면 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은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쳐도 교회를 마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교회며 예배를 마쳐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발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교회고 우리의 발이 교회당을 떠나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성막이며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났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 교회가,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 된 교회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다른 배경이라도 구분과 차별 없이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교회된 우리는 마치 성막 가운데에 구름이 충만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며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표류하지 말고 교회에서 발걸음을 나간다 해도 정처 없이 떠돌지 말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광야의 구름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광야의 구름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인도했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셋째로 광야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은 완성된 아주 훌륭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 왕도 없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고 출중한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명에 이길할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이 있는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왕도 없고 제대로 된 군사도 없지만 어느 곳보다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볼품없고 황량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성막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막을 대체할 성전을 완공했을 때의 풍경도 이 성막과 비슷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이 건축될 때에도 아주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완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벌을 받아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더 시간이 흘러서 아주 완전한 성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임마누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영원한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거대했기 때문에 사람이 허물고 개인이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종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교회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르러서는 그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관하여서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곳입니다. 바로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황폐할지라도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짐들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명확한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미래에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차피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니 지금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신의 미래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그 미래의 힘이 현재까지 틈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일을 마주한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미래의 약속 때문에 현재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에 살아가지만 미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처럼 능력 있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픔도 있고 애통도 있고 눈물 짓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눈물이 없는 날처럼, 모든 짐들이 털어지는 날처럼, 모든 불합리가 사라진 날처럼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도 함께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미래의 시간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처럼 살아가기 마련이지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라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불합리가 아무리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도, 이 땅의 광야가 오아시스처럼 되지 않을 것만 같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의와 주님의 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두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아무리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만 같아도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그 선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무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며 찬양하십시다.